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1절로 52절입니다. 우리 핵심 주제 같이 읽습니다. 자녀 양육의 목표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소개합니다. 예수님은 어린 시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장하였습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온전한 인격으로 성장하셨습니다. 우리도 자녀가 진정으로 성공한 삶을 살기 원한다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머물며 권위에 순종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세속적 성공을 추구하느라 자녀의 영적 훈련을 미루지 말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신실한 자녀로 양육해야 합니다. 성경에 예수님의 삶이 세 단계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태어나는 과정, 가브리엘 천사의 예언과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호적하러 가는 그 과정 속에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게 첫 번째 예수님이 기록되는 장면이고요. 오늘 두 번째, 예수님이 12살 때 성전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부모와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는 그 과정. 그리고 세 번째, 광야에서 금식하시면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이렇게 예수님의 삶 속에서 세 단계로 기록이 되는데, 오늘은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제 그 유년 시절을 보내고 12살 때 어떤 일이 예수님께 있었는가, 그 사건을 누가가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41절입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자,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갔다. 왜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갔을까요? 하나님께서 3대 절기, 6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 3대 절기 때는 외국에 나가 있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3대 절기 때는 성전에 와서 예배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지 않습니까? 우리 자막을 좀 준비를 못했는데 한번 좀 찾아보실까요? 신명기 16장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무슨 일이 있어도 6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 세 절기는 먼 곳에 있어도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에 와서 반드시 빈손으로 오지 말고 예물을 가지고 예배해야 된다. 그 말씀에 요셉과 마리아가 순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6월절, 오순절, 초막절을 3대 절기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은 6월절이에요. 자, 6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 3대 절기 때 먼 곳에 가 있어도 성전에 와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그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역사의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먼 곳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야 되는데 이제 못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우리가 너무 먼 곳에 있어. 지금 환경이 어려워. 우리로 말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3대 절기를 또 다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못하고 6월절은 그래도 어떤 일이 있어도 성전에 모이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6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 3대 절기 중에서 역사적으로 가장 마지막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절기가 6월절이에요. 그래서 6월절이 되면 한 20만 명씩 예루살렘에 모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의 사건을 기록하면서 절기가 나오는데 주로 6월절 절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오순절, 초막절 절기도 있지만 그렇게 부각이 안 돼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시간이 지나고 바벨론 포로 생활을 겪으면서 초막절, 오순절은 점점 사람들이 희미해지고 그래도 6월절만큼은 반드시 지키자라고 하는 의식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갔다. 그 성경 말씀대로 그렇게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42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더라. 자, 이제 12살 됐어요. 어제는 40일 됐을 때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모세의 율법대로 행하셨던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고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짓고 40일에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초태생입니다. 이 자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헌신 예식을 예수님이 어제 하신 그 장면이 있었어요. 오늘은 12살 때 무슨 예식을 하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12살 때. 자, 오늘 그 부분입니다.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이 절기의 관례는 6월절이죠. 그러면 12살이고 이제 히브리인들은 13살이 되면 어떻게 하냐면 율법의 아들이라고 하는 의식을 해요. 13살이 되면. 이것은 유대인들의 관습이니까 여러분들이 좀 아시면 좋습니다. 13살이 되면 율법의 아들입니다. 나는 율법을 온전히 지키겠습니다. 나는 율법을 철저히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훈련하고 우리로 말하면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그것을 배우는 거예요. 율법의 아들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이 몇 세에 되냐면 13세가 되면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13세부터 그래서 율법의 아들이라고 하는 훈련을 통해서 회당의 공동체의 원이 될 수 있어요. 회당에 소속이 될 수 있습니다. 독립된 인격으로 회당에 소속이 될 수 있는 그 마지막 12살이 지금 예수님의 본문의 사건인 것이에요. 43절,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자 보세요. 날들의 밑줄 한번 그어보실까요? 날들은 단수예요, 복수예요? 복수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마리아와 요셉과 함께 무슨 절기 때 올라갔습니까? 6월절 때 올라갔어요. 근데 6월절이 하루가 아니라 일주일인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 6월절과 함께 7일이 무교절로 지켜져요. 6월절과 무교절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니산월 14일부터 21일이 6월절과 무교절이 함께 드려지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날들, 그 7일의 기간이 지났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6월절과 무교절 하루가 아니고 니산월 14일부터 21일까지 그 날들을 마치고 그 절기를 마치고 그런 의미입니다.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자, 절기를 마치고 이제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예수님은 고향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에 머무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머무셨다의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자발적 의지로 남아 계셨다 그런 거예요. 보니까 엄마가 없어서 길을 잃어버린 12살의 예수가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예루살렘에 절기가 마치고 남아 계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44절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45절 만나지 못하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절기를 마치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하루가 길을 갔는데 예수가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예수가 지금 12살이에요. 여러분이 12살 된 자녀를 데리고 어디 갔는데 하루를 이 아이가 없어진 줄 모를 수 있을까요? 한번 그 광경을 생각해 보세요. 12살 된 자녀를 데리고 어디를 갔어요? 먼 곳을. 그런데 하루길을 갔는데도 자녀가 있는지 없는지 몰랐다. 어떻게 이 사건을 이해를 해야 될까? 그것은 그 시대적인 배경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 시대는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의 전 지역에서 외국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수십만 명이 모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인파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으로 가고 올라올 때는 개별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친척끼리, 예를 들어서 나사렛에서 왔다 그럼 나사렛에서 온 사람들끼리 한 무리가 돼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족끼리 왔다가 우리 가족끼리 가는 게 아니고
나사렛에서 예루살렘에 절기를 지키러 왔으면 그 나사렛 사람들이 함께 갔다가 함께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가 그 무리들 속에 어디 있으려니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동을 할 때 여자와 아이들은 앞에 가고 남자 어른들은 뒤에 가는 거예요. 같은 가족들끼리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예수가 12살 때 뭐 저 앞에 친족의 누구들과 함께 같이 가겠거니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부모가 무심한 거는 아니에요. 그런 유월절을 지키는 그런 당시의 사회적 환경들을 좀 이해를 하셔야 아니 어떻게 부모가 12살 된 자녀를 하루가 지나도 있는지 없는지 몰라? 그러한 맥락 속에서 여러분이 본문을 묵상하시면 조금 더 깊이 본문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하루가 지났는데 그때 없어진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44절에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이 찾되라는 단어는 반복해서 찾다 그런 뜻이에요. 찾을 때까지 찾다. 그런데 그 무리 속에 없는 거예요. 그러자 45절에 찾으면서 왔던 길로 예루살렘까지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예루살렘에서 지금 하룻길을 왔잖아요. 고향으로 가려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예수를 찾은 거예요. 그런데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자, 여기서 선생은 소위 우리가 말하는 랍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랍비, 교회의 지도자들, 교회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 선생님들과 예수님이 성전에서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는 그런 학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47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자, 여기 지혜를 한번 밑줄 한번 그어보세요. 지혜. 자,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지혜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에요. 내 인생의 경험, 인생의 통찰력에서 나오는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지혜를 오늘 47절에서는 지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 뒷부분에도 지혜라는 단어가 나오기 때문에 구별을 하셔야 돼요. 같은 우리나라 성경에는 지혜라는 단어지만 의미가 다른 것입니다. 오늘 47절에 그 지혜할 때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하나님의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자, 여기서 놀랍다. 그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그 랍비들이 놀란 거예요. 그 놀랐다라는 단어의 의미를 조금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제정신이 아닐 정도로 놀랐다 그런 거예요. 넋을 잃어버렸다. 그 12살 된 아이의 답변이 얼마나 놀라운지 랍비들이 정신줄을 놓을 정도였다 그런 뜻입니다. 48절,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자, 이 요셉과 특별히 대화를 주도하고 있는 마리아의 마음은 지금 어떤 마음이에요? 그 아기 예수에 대해서 놀라요. 아니, 저 12살 된 아이가 어떻게 랍비들과 저렇게 대화하고 있지? 그런 마음과 동시에 그래도 하룻길을 엄마 아빠를 고생시킨 거잖아요. 지금 사흘 만에 찾았잖아요. 왜 아빠 엄마를 이렇게 염려시키는 일을 하니? 라고 하는 마리아의 약간의 뭐가 있는 거예요? 책망이 담겨져 있는 표현이에요. 랍비와 대화하는 장면을 보고 놀라는 동시에 그런 예수에 대해서 약간 책망하는 듯한 느낌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밑줄을 그어보세요. 48절 마지막에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다. 내 아버지 요셉이죠. 부모로서 얼마나 찾았겠습니까? 지금 12살 된 아들을 20만 명 가까이 모인 그 예루살렘 속에서 이 아이가 없어졌는데 오늘 말씀에 찾으면서 이 단어가 계속 있잖아요. 간절히 찾았지만 사흘 만에 성전에서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다 찾아다녔겠죠. 지금 하룻길을 돌아갔는데도 못 찾고 여기저기 다 찾은 거예요. 성전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보고 놀라면서 그 아이에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며 너를 찾았다.
자, 그런데 49절에 예수님의 대답을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자, 여기 내 아버지 집에 밑줄을 그어 보세요. 자, 아까 마리아가 48절에 그 윗줄에 보라 내 아버지와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육신의 아버지 요셉을 말하잖아요. 내 아버지가 근심하도록 나와 함께 너를 찾았다라고 했더니 예수님은 그 육신의 아버지 요셉을 이야기하지 않고 예수님의 하늘 아버지,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모르십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자, 이 예수님의 답변의 뉘앙스는 예수님 앞에 왜 엄마 아빠를 힘들게 하냐, 찾게 하느냐라고 꾸중했던 뉘앙스가 담겨져 있었다면 오히려 이 말씀은 어찌하여 나 때문에 근심하십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부모님은 모르셨나요? 예수님이 영적으로 꾸짖는 듯한 뉘앙스가 담겨져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육신의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요셉과 마리아와 영적인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예수의 그 아버지의 내용들이 오늘 본문 속에 대조적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그렇게 여러분들이 육신의 부모와 우리의 진정한 하늘의 부모 속에 우리는 어떠한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가? 예수님이 어떠한 스탠스를 유지하고 계시는가를 우리는 여기서 배워야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귀한 모습을 발견해요. 50절에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지? 얘가 지금 내 아버지 집? 아직 이 의미를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육신의 부모로서는.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는 육신의 부모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시선이. 그런데 예수님은 진정한 하늘 아버지를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51절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렇게 하늘 아버지를 우선으로 하셨지만 육신의 부모님께도 어떻게 했다? 51절에 순종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우선순위는 하늘 아버지여야 하지만 육신의 부모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자녀된 우리의 도리임을 예수님의 12살의 삶의 흔적에서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부분을 같이 묵상하시면서 육신의 부모와 하늘의 부모가 할 때 그 최종적 권위는 하늘의 부모님께 있지만 이 땅에 사는 육신의 부모의 권위도 존중하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 자녀된 도리임을 예수님이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를 따라 성전에서 나와서 나사렛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 순종하며 받드시더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이 모든 말 속에는 우리가 이제 큐티 때 묵상했던 가브리엘이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런 내용도 있을 것이고, 가브리엘 천사가 요셉과 마리아에게 나타난 내용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또 어제 묵상했던 시므온과 안나가 성전에서 예수님이 40일째 예수님을 찬양했던 그 내용들, 이제 마리아는 그 모든 것들을 여기에서 이 모든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마지막 52절입니다. 예수는 여기 지혜의 밑줄을 아까 그거 보세요. 아까 지혜가 있었죠.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아까 말했던 지혜와 다른 지혜예요. 아까 위에서 말한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하나님의 지혜였다면 여기 52절의 지혜는 삶의 경험으로부터 나오는 지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으로 태어나셔서 인간이 성장해 가면서 얻어지는 삶의 지혜와 통찰력, 그 지혜를 5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키는 신장을 말하죠. 예수님이 그 청소년기를 거치면서 키가 급속하게 우리와 같은 그런 성장 시절을 보냈던 12살의 예수님의 시절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자, 그렇게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밑줄 한번 그어보세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다. 이게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실천해야 될 삶입니다. 나는 하나님께만 인정받으면 돼. 아니에요. 하나님께도 인정받아야 되고 사람에게도 사랑받아야 돼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건강한 관계예요. 하나님과도 좋은 관계를 가져야 되고 사람들과도 좋은 관계를 가져야 돼요. 그것이 예수님이 12살 때 보여주신 우리에게 삶의 지혜입니다. 나는 하나님과만 집중할 거야. 아니에요. 하나님과도 집중해야 되고 공동체 안에서 지체하고도 좋은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던 예수님을 통해 배우는 말씀의 지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짧은 시간에 예수님의 12살 때 있었던 그 사건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들을 잠시 이 새벽에 묵상해 보셨습니다. 육신적 관점에서 아버지를 이야기했던 마리아에게 영적인 관점에서 이야기했던 하늘 아버지의 관점의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는 보게 되면서 그러하지만 인간 내 부모에게도 온전히 순종하며 받드셨던 그 예수님의 삶을 우리는 본받아서 하나님과 이웃들, 하나님과 육신의 가족들에게 우리는 함께 사랑하고 순종하며 가는 오늘 한 날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